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쉼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 13장까지 마치고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를 위해 개척 일정과 준비 상황을 영상으로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9장에서 10장에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후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형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문과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27절까지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자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 그리고 2절에서 8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명단, 9절에서 13절은 레인들의 명단, 14절에서 27절은 족장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급되는 명단 가운데서 정치 지도자인 총독 느헤미야와 스디기야를 제외한 제사장과 족장들의 명단은 대부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며 레인의 명단 역시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언약갱신을 주도한 에스라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나오는 명단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문의 차원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의 이념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의 중심이었던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느헤미야와 스디기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인을 쳤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계획에서도 지도자들이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가문들은 겸허히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선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문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언약의 인을 칠 때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으로 인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적어도 그들 가문만큼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힘썼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인들의 명단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대에 올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 예수아와 감미엘 등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만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웨슬리 등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힘썼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또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친 족장의 명단에는 1차 포로 귀환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33 가문 가운데 표기가 변형된 것을 포함하여 18 가문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언약에 인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가문들 가운데 15가문이 언약갱신에 인을 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4명의 가문의 대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지도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기득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의 후반부는 인을 치지 않은 기타 남은 자들의 율법 준수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인을 치지 않은 남은 자들로서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 온 가족들을 대동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한 맹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서 39절까지는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규례, 안식일과 성일의 매매 금지 규례, 안식년 준수 규례, 성전 제사 제도 유지를 위한 규례, 11조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약 갱신의 핵심은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갱신의 핵심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성전 제사 제도의 바른 유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보인 결의는 신앙의 회복, 곧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란 성도들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 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믿음에 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믿음에서 멀리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열심이 없고 의미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이러한 현실은 부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흥회라고 하면 신앙 회복보다 어떤 능력이나 역사 등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이탈한 자기 본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랜 쉼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그 도전의 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